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한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일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폭풍이 만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껌껌한 것뿐만 아니라 폭풍까지 온다면 정말 살기가, 그리고 파도의 그 바다를 지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마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쩔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약간의 어려움이면 다행인데 너무나도 심하게 어두움에다가 파도까지 심하고 암초까지 걸리면 이것은 살기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라는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쌓일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쩔 때는 참 평안한 인생 속에 그런 인생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정답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속에 분명한 것은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열쇠를 소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요, 성경 속에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 속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있고 많이 필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쉽고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 또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속에 자세하게 인물을 통해서 적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물질의 어려움도 있죠. 우리 가운데 여러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올 때, 그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할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물질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12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남쪽은 어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쪽 애굽을 가면 좀 내가 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곡식이 없으므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내려간 곳이 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기근이 왔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물질이 어려움이 올 때 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보다 더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기근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먼저였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만 해도 믿음에 대해서 조금 연약했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라고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단어가 없어요.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갔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증거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쩔 때는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보다 내 걱정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다 보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아브라함 1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아내를 뺏길까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심히 아내가 아름다웠는지 아내가 뺏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믿음이 그때는 연약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다 보니까 또 아내가 또 아름다운 것이 걱정이 돼서 누가 아내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나 아내 아니다, 누나다, 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고 천하 만민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나, 우리에게 염려가 오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예전에는 한두 개 기도 제목이 갑자기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어디든지 데려가셔서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던 것이 그 창세기 12장에 보여줍니다. 사라는 정말 소문날 정도로 예뻤는지 애굽 사람들이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그 나이 많은 사라를 데리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일을 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다면 두 번째로 어려움이 올 때,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두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 이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백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려움이 와서 두려움이 나에게 올 때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이 나에게 오고 무서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처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흉년이든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뺀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2명은요, 건축가는 둘 다 재능도 있고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건축가예요. 첫 번째 건축가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했고 최선의 이상을 넘어서 했습니다. 설계도 완벽하게 했고요, 자재도 최고급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한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면 충분하다,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다, 내 지금까지 경험이 얼마고 능력이 얼마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공사가 얼마인데 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건축가는요, 똑같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교도 완벽하게 했고요, 앞에 건축가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에게는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혜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 두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큰 폭풍이 그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가의 집은요, 기초가 약해서 물에 휩쓸려 버린 집이 되어버리고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은요, 이 건축가의 집은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대비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초를 더 깊게 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는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내 능력을 다하고 있고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행동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행동에 방향을 주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물질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등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힘듦을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속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하게 되는 것, 결국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가 오고 감사가 온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결단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군인 때, 직업군인 때 하나님을 참 잘 믿다가도 직업군인의 특성상 훈련을 띄고 뭘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참 하기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했던 게 어느 순간 예전보다 신앙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지막에 제대할 때 조금 힘듦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갓 제대한 청년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 팀장한테, 나 교회 일 뭐든 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교회 생활 등한시했고 좀 약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대할 때 좀 나에게 힘듦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청소라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청소를 안 시키고 구역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구역장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청년 이렇게 순장이라고 했는데, 청년 순장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고, 그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회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있을 때,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힘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더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나에게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은혜 받은 후에, 축복하신 후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함이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심 있기에, 모든 것이 다 허락하심 있기에 그 허락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감사로 전화위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횃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으니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것은 친히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고 평강이 없는 것, 그것은 어쩔 때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분량이 차면 걱정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왜 나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인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결국은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고 마음의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앞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소망이 있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있고 살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때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큰 일을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계시다면,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우리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허락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회의 자리 되게 하시고 오직 이 기회를 통하여 전화 유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